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 길과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시간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지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살기 편해서, 간혹 어떤 이는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 마을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마을의 친숙함이 오히려 그 친근감으로 인하여서 말의 무게를 약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부터 시작해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좀 길게 읽었지만 이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행보는 이미 인류 구원자로서 예정된 길대로 따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가버나움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인들이 여러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진리의 빛, 그 빛이 임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즉 흑암 가운데 광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소유되고 척박한 곳이라도 영화롭게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유된 사람, 소유된 곳에 먼저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바로 이게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고 거리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성화를 보면 그래 거리져 있는데 자기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지.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갈등하고 망설이느니라 너무 많은 시간이, 너무 많은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1성이요 첫 설교인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주의에서, 자기 통제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유익에만 있다면 각종 치루어지는 시험, 취업, 승진, 자녀의 교육 등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곧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타인이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선하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우리가 심사숙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홀로 의로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은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매일매일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든 이가 다 그렇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이 그러했었으며 지금도 흔들릴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말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조용히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해야 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허물을 용서한다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황해도 안악 출신의 김익두라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나이 일찍이 젊어서 장사에 실패하고 남봉꾼이 되어가지고 힘은 장사라 장에 가는 장사꾼들이 하도 행패를 부르니까 오늘은 김익두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선왕당 그 고개를 넘으면서 돌을 던지고 가는
그럴 정도로 행패가 심했었는데 그때 그 장터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여자 선교사, 소알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마침 그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김익두를 향해서 그 전도지를 이렇게 한 장 건넸는데 김익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코를 팽 풀어서 전도지를 던지니까 그 소알렌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코 썩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랬는지 김익두가 집에 와서 잠을 자라는게 코가 썩어서 자꾸 썩는 냄새가 코에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 밤글로 그 선교사를 집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어떻게 해야 내 코가 안 썩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가 내가 준 이 성경책을 20번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읽으라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코 안 썩으려고 계속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평양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유명한 그 부흥 집회를 전도사라는 부흥 집회를 무려 한국 교회사 기록에 보면 776회를 부흥 집회를 했고 숱한 이적과 신유 역사가 10,000건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턱이 빠진 사람 올려주고 호환하는 사람 다 멋져주고 안진뱅이 일어나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150군데를 개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그 가마로서 계보가 있는데 그 김익도 나중에 이런 총회장도 오시고 쭉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특히 그분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200명 이상이 있는데 그중 계보를 입은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뒤에서 전도사성을 하다가 아주 그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이 유정시대 때 순교를 하셨고 또 주기철 밀소님 밑에서 수련하던 분이 바로 경상도 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고흥 소록도까지 오셔서 그 애양원을 운영하던 그 사랑의 원자탕이라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분께 의해서 계보를 읽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그 계보가 끊겼어요. 아마 틀림없이 선한유교회 우리 고상림 목사님께서 대를 이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그 일성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은 맥락이었으나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선포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선포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미 천국이 우리 땅에 도래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악의 세력을 극복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이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그 길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 깨닫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우리 선한 이웃 모두가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